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을 일컬어서 여러 가지 표현을 해서 서로를 부르잖아요. 어떤 표현들이 있죠? 성도라고 하기도 하고, 교인이라고 하기도 하고, 친구된 교우라고 하기도 하고요. 또 외부의 시선으로 말하면 믿는 사람들 뭐라고 표현하죠? 신자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서로를 부르기도 하지만 주로 우리는 직분에 따라서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하고 교회 역할에 따라서 호칭을 부르기도 하고요. 사실 제가 한국 교회에서는 잘 못 봤는데 우리 교회에서 형님은 잘 못 듣는데 언니는 참 많이 듣는 것 같아요. 네. 그게 가족 같아서 저는 좀 듣기가 좋더라고요. 네. 한편으로 우리가 여러 호칭으로 부르곤 하는데요. 이제 간혹 보면 우리가 서로 직분을 잘 모르는 경우가 종종 있잖아요. 교회 처음 오시거나 아직 직분이 안 주어졌는데 이제 그렇게 불리는 경우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한 성도님의 얘기를 제가 들었는데 집사님이 아니신데 집사님하고 불렀더니 어떻게 했냐면 저 집사 아니에요 하면서 거의 경기를 일으키시는 수준으로 아니라고, 나 집사 아니라고, 아직 집사 직분 안 받았다고 하시는 경우를 봤습니다. 그래서 보통 어떻게 부르냐면 제가 우리 성도님을 부를 때 성도님하고 부르잖아요. 성도님하고 부르면 경기 안 하시는데 집사님 하면 경기 하시는 경우가 종종 있었던 거예요. 근데 여러분 모르셨죠? 집사라는 어떤 역할과 의미를 담은 그 직분보다 성도라고 부르는 게 더 무서운 건지 모르시죠, 여러분? 성도의 의미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성도는 거룩해진 무리예요. 거룩한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직분보다 어쩌면 더 무게감 있는 호칭인 거죠. 여러분 서로 한번 인사해 보시겠습니까? 성도이십니다 하고 얘기해 보세요. 네, 이렇게 하니까 갑자기 부담스러우시죠. 네. 그런데 사실 성도라는 그 호칭은요, 또 무게감 있는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저도 나중에 저의 묘지든 무엇이든 목사라고 쓰이는 것만큼 성도로 불려진다면 영광스러울 것 같다라는 생각을 저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이 어쩌면 목사라는 직무를 하는 것보다 더 어렵고 예수님의 참 제자 되어 사는 삶이 그분의 뜻을 내 삶에 실현시키고 그리하여 거룩해진 백성, 거룩해진 무리라고 하는 성도라는 호칭을 듣는 것이 어쩌면 그 직무를 잘 해내는 일보다 더 어려울 수 있겠다 싶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있는 사람들을 이렇게 부릅니다. 성도라고 말입니다. 고린도 교회에 바울이 쓴 편지가 바로 고린도 전서예요. 에베소에서 1년 6개월 있으면서 그곳에 고린도라는 지역에 교회를 세웠거든요. 그 고린도 교회가 처음 생겨난 이후에 바울은 이후에 에베소라는 곳에 있으면서 이 고린도 교회의 소식을 듣습니다. 교회에 문제와 어려움들이 자꾸 많아져가지고요. 그 교회를 향해서 교회의 본질이 무엇인지 또 교회는 어떤 곳인지, 그래서 그 공동체가 처하고 있는 문제 상황들을 어떻게 해결해 나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쓴 편지가 바로 고린도 전서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절에는 그래서 그들을 이렇게 부르면서 말씀을 시작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하나님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 하나님의 교회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해지고 이 성도라 부름받은 자, 이 같은 말이거든요. 이 언어의 표현은 다르지만 의미적으로는 같은 의미예요. 각처에서 그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라고 부르면서 성도, 하나님의 거룩하여진 사람들을 부르면서 이 편지를 시작합니다. 성도가 여러분 거룩한 이유는 뭐냐면요, 그들이 뭔가 훌륭하고 그럴 만한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지금 여전히 바울의 편지 쓰고 있는 고린도 교회는 많은 문제가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거룩한 백성이라 불림받았던 건 그들이 거룩하게 행동해서가 아니라요, 그들이 부름을 받았기 때문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성도라는 말은요, 내가 거룩해서, 내가 깨끗해서, 내가 완전해서 그래서 그렇게 이름이 불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불러주셔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라 칭하여 주시기 때문에 성도라 불림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완벽하기 때문에 거룩한 게 아니라는 말이죠. 한 희극인은요, 이런 표현 했어요. 여러분 기억할지 모르겠습니다. 교회가 완벽해서 우리를 만족시켜 줄 수 있다면 그 완벽함 때문에 우리가 그 교회의 구성원이 될 수 없다. 우리가 완벽한 교회를 찾으면 그 완벽한 교회를 찾아서 우리가 들어가는 순간 그 교회는 완벽해질 수 없다는 거예요. 왜요? 우리가 완벽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그 완벽함이 깨어진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그 연약한 사람들이 모인 그룹이지만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을 받았다면 우리가 선하고 아름다워서가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불러주셨기 때문에 따로 떼어서 모아진 거룩한 사람들, 백성들이라 칭함, 부름을 받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도라는 것이 자랑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의와 우리의 어떠함 때문이 아니라요,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 이렇게 모아주셨기 때문이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고린도 교회에서 들려오는 불편한 이야기들이 에베소에 있었던 이 바울의 마음을 너무나 괴롭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1년 반을 머무는 그 동안에 무슨 일들이 있었는지 그 교회를 세우느라 애쓰고 수고했는데 그가 떠난 이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 안에는 파가 여러 파로 나누어졌고요. 바울이 전했던 메시지와 다른 메시지가 그 안에 통하기 시작했고요. 서로 나누어지고 이간질하고 옳고 그름의 시시비비가 나누어지면서 교회 안에 큰 혼란이 일어나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 지역은 지금은 어디냐면요, 그리스의 아테네 근처에 있어요. 그래서 지역이 폭이 굉장히 좁아서요, 그 폭을 통해서 이렇게 둘러가야 되는 배가 이쪽에 통과해 갈 수 있도록, 지금은 운하가 만들어져 있어요. 통과할 수 있도록. 근데 그 당시에는 뭐 내려서 옮기더라도 훨씬 물류 이동 비용이 쌌기 때문에 배 타고 길게 가는 것보다 그 고린도 지역을 통과하면 훨씬 더 짧게 갈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무역 도시, 항구 도시로서 뭐 세금을 많이 거두어 드리고요, 수입이 굉장히 많았고 도시가 점점 팽창하고 사람들이 많아지는 도시였습니다. 인구가 한 60만 명 정도 됐었는데요. 지금은 60만 명 소도시지만 그 당시의 인구 비율로 보면 로마 전체에서 한 3번째 되는 인구를 가진 큰 도시였던 겁니다. 그 고린도 지역에는 몇 가지 특징이 있었는데요. 그 고린도 지역은 그 당시 고린도 하면 딱 어떤 이미지를 떠올리게 했냐면 음란한 도시였어요. 왜냐하면 아프로디테 신전을 비롯해서 제우스 신전, 여러 신전들이 있었는데 그 아프로디테 신전에는 신전 창기가 1000명이 있었던 거죠. 그러면서 그 성행위를 통해서 신을 기쁘게 한다라는 잘못된 그 우상 숭배들이 이 성행위와 결합돼서 그 1000명의 창기들이 고린도 지역 전체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었고요. 그리고 그 도시 자체가 팽창하고 거기는 뭐 올림픽과 비슷한 이스트무스라는 경기도 열렸거든요. 그러다 보니 승부에 되게 민감했고 또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몰리면서 사람을 리크루트하고 사업할 기회가 생기곤 하다 보니까 그곳에서 여러 사람들이 만나서 자기 홍보를 잘했어야 돼요. 그러다 보니 자기 PR, 자기 홍보, 그리고 인맥 관리하는 것이 중요한 곳이 바로 그 고린도라는 지역이 가지고 있었던 특성이었던 것입니다. 이런 도시에 말 잘하는 것 중요하고 자기 홍보 잘하는 것 중요하고 자기 포장 잘하는 것 중요한 도시에 바울이 하나님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선포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여러분, 사람은요, 자기가 속한 곳의 환경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죠? 우린 미국의 이 신시내티 땅에 살면서 신시내티라는 도시 안에서 영향을 주고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 도시가 주는 임프레션도 있지만 영향력도 분명히 있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가 그
외부 환경이나 자극이 주는 힘을 통제할 수 없는 곳에 있으면요, 빨리 그곳을 피해야 됩니다. 그곳에 있으면 안 돼요. 우리가 그 외부 자극들과 이 환경들을 이겨낼 힘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쨌거나 그 고린도 지역 사회가 가지고 있었던 이 팽배한 분위기가 교회 공동체 안에도 자꾸 넘어 들어오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바다에 물이 많은 것이 문제가 아니라 배 안에 물이 들어오는 것이 문제라고 했습니다. 그죠? 바다에 물이 많은 게 문제가 아니라 그것에 침범해 들어와서 그 배를 잠식해버리는 게 문제예요. 고린도 교회가 고린도에 있었던 게 문제가 아니라요. 고린도의 잘못된 정신과 생각과 관계와 사상들이 이 교회 안으로 들어와서 그것이 주도하려고 했던 것이 이 고린도 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문제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과 애정으로 정말 밤낮 눈물로 애정으로 자기가 텐트 메이킹하는 직접 개인의 일을 하면서 그 교회를 섬기며 1년 반을 섬겼던 그 바울의 그 애타고 사랑하는 마음이 들려오는 소식이 안 좋은 소식들밖에 없으니 어땠을 것 같으세요, 여러분? 너무 괴롭고 마음이 힘들었던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어떻게 말하는지 아세요, 여러분? 1장 4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하십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뭐요? 감사하노니. 뭐요? 지금 감사할 상황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고린도 교회의 편지는 고린도 교회의 잘못을 교정해주는 내용들이 주로 이 뒷부분에 쫙 펼쳐져요. 감사할 상황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 이 감사는 뭘까요? 그냥 편지의 서두에 디어 누구 하듯이 그런 그냥 형식적이고 상투적인 표현이겠습니까? 그냥 바울이 뭐라고 큰 소리 한마디 하기 전에 그냥 달래는 것으로 그래도 감사하고 사랑하는 우리 고린도 교회하고 하는 말이겠습니까? 아니었단 말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믿음의 눈으로 고린도 교회를 여전히 바라보고 있었던 거예요. 여전히 문제가 많고 걱정스러운 교회이고 이 교회에 교정해야 되고 회복돼야 될 것들이 너무 많았지만 그가 고린도 교회를 향해 바라보는 시선은 믿음의 눈으로 그것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불평과 염려와 걱정보다 훨씬 더 큰 이미 하나님이 그 교회에 일하시고 일하실 것이다라는 믿음으로 그 교회를 볼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연약한 사람들의 모임이에요. 그리고 그 연약한 사람들이 모여서 변화되어 가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어쩌면 교회는 죄인들의 모임이고 환자들의 모임이고 약자들의 모임인 거예요. 우리가 교회 팻말을 앞에 써붙이면서 완전하고 교정되고 바뀔 것이 하나도 없는 분들은 오지 않으셔도 된다고 팻말을 써붙여놔도 될지 모르겠어요. 교회 공동체는 연약한 자들이 모여 하나님의 뜻 안에서 변화되어가는 곳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감사로 이 교회 공동체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었던 거예요. 5절 말씀 한번 보시겠어요? 5절에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언변과 지식 때문에 고린도 교회에 감사한다고 표현해요. 4절에 감사하는 이유가 뭐냐면 5절에 그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과 언변, 사실 여러분 뒤로 가시면요 고린도 교회의 문제가 다 무엇 때문에 생기냐면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말, 언변, 잘못된 지식 때문이에요. 그런데 이 언변과 지식에 왜 감사하는 겁니까? 바울이 볼 때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이 지식과 언변, 은사들은 하나님 안에서 변화되었을 때 힘있게 예수님을 전할 수 있는 능력이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연약한 부분들이요 약점들이요 여러분, 하나님의 시선으로 믿음의 눈으로 보게 되면 그 연약함은 변하여 우리의 강점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이 연약하고 사람 눈치를 많이 보는 분 계세요? 그분은 그 연약함이 변하여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잘 보살피고 여러 사람들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기질이 강하고 성격이 불같으세요? 하나님 안에서 변화되면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을 힘있게 할 수 있는 추진력으로 변화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우리를 변화시켜 가실 때 다듬어 가시면 우리의 연약함이 변하여 소망의 근거, 이유가 되게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을 보는 눈을 열어주고요 하나님께서 보게 하시는 것을 보게 하는 눈이 열리게 합니다. 그러니까
문제 상황, 또 우리 각자가 가지고 있는 연약함을 볼 때 세상 사람들은 그냥 절망하고 나는 왜 이것밖에 없지? 왜 이런 걸 물려받았지? 나는 왜 이것밖에 가진 게 없지라고 절망하고 낙심할 때 그리스도인들에게 믿음의 눈이 열리기 시작하면 내 개인과 내가 처한 문제와 우리 공동체가 처하고 있는 문제의 상황을 보며 그 염려와 근심, 걱정이 무엇으로 변해요? 감사로 변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와 어려움과 연약함이 변하여 주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감사가 되는 우리 신신의 대하는 장로교회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주님 안에서 변화되어 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그래서 문제를 저거 문제다 하고 지적하고요, 저거 잘못했어 하고 문제를 그냥 문제라고 하는 건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와 다른 세상도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의 공동체, 신앙 공동체 안에서 모인 것은 우리가 문제를 문제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그 안에서 은혜로 우리를 빚어가시고 새롭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음으로 해석해내고 믿음으로 다시 보고 믿음으로 고백하며 그것을 함께 기도할 수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공동체 안에서는요, 우리를 빚어가실 그 하나님을 믿고 기대하는 믿음 안에서 우리가 함께 자라가고 성숙해 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제가 우리 홍석 형제 보내기 전에 마음이 많이 힘든 부분들이 있었는데 몇 주 전에 밥을 먹으면서 그런 고백을 좀 하더라고요. 찬양하는 기쁨이, 예전에는 몰랐는데 찬양하는 기쁨이 무엇인지 조금 알 것 같다고. 그러면서 제가 제 방에 찬양 틀어놓으면 지나가면서 휘바람 잘 불거든요. 휘바람도 불고 코도 흥얼거리면서 찬양을 따라하는 모습 보면서 우리 홍석 형제 안에 하나님이 지난 시간 동안 찬양하는 기쁨, 또 그리고 믿음을 부어주셨다라는 걸 많이 느꼈습니다. 우리는 주님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 함께 예배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기쁨, 그 은혜가 전염되어 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찬양하는 그 찬양의 고백이 나 혼자의 고백이 아니라요, 우리 공동체가 다 같이 드리는, 나를 통하여 우리를 통하여 높임 받으시옵소서 하는 우리의 고백이 돼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그 기관사역 하시는 목사님 만나 뵀는데요, 목회하실 때 그런 생각이 드셨다고 하더라고요. 성도님들이 목회자의 기준으로 이만큼은 좀 해주시면 좋겠다, 신앙생활 이만큼은 하셨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 있었는데, 본인이 이제 주중에 기관에서 일을 많이 하시다 보니 그 성도들을 향해 가졌던 마음을 회개했다라는 이야기를 저에게 해주셨습니다. 그 얘기 듣는 저는 제가 속으로 무슨 생각했는지 아세요? 저는 몇 주 전에 설교 말씀 주제가 뭔지 아세요? 기준을 높게 올려야 합니다 였거든요. 그래가지고 마음이 많이 찔렸는데 하나님께서 저희 마음에 주셨고 우리 공동체에게 주신 말씀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으로 받으신 줄 믿습니다. 그럼에도 한편으로 제 마음으로 제가 더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을 더 많이 헤아려야겠다, 그런 마음을 많이 가졌어요.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이 이 주일날 일주일 내내 일하고 이 시간, 아침에 좀 편히 쉴 수 있는 이 시간 내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목회자로서 참 당연한 일이고 그리스도인으로서 당연한 고백이지만 여러분, 그것이 인간적인 헤아림 속에 보면 얼마나 쉽지 않은 일인지도 생각해 봅니다. 그럼에도 우리의 주신 일상과 인생의 은혜를 우리가 감사하며 하나님께 예배하는 이 시간만큼은 구별되게 참 드렸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저의 불완전함이나 뭐 이해 부족이나 이런 것들이 우리 성도님들을 온전히 잘 이해해 주지 못하고 다 품어주지 못한다라는 걸 제가 자주 느끼지만요, 교회의 공동체, 그러니까 우리의 불완전함이, 교회의 불완전함이, 공동체의 불완전함이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 힘들게 하기도 하잖아요. 근데 생각해보면 교회 딱 하면, 교회 하면 우리는 이 교회 건물을 생각하게 되거든요. 그렇죠? 교회 간다 하면 딱 주일 아침에 뭐가 생각나세요, 여러분? 하얀 외벽에 우리 교회가 생각나시죠? 운전하시면서 그냥 오세요? 그냥 오시는 거예요? 근데 몸이 반응해서 알아서 오셔요? 교회 가면서 나는 교회를 향해서, 이 교회, 이 터전을 향해서 오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의식, 무의식 중에는 교회는 이렇게 세워진 건물이라는 생각을 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어떤 것에 상처를 받거나 실망을 하거나 하는 경우에요, 그
교회 건물 때문에 여러분이 상처를 받으시는 거예요? 벽이 금가 가지고 내 마음에 금이 가세요? 이쪽은 제가 정돈했거든요. 여러분 보세요. 저기는 깨끗해서 위로가 되고 여기는 아직 페인트 못 해가지고 지금 금간채로 남아있는데 이것 때문에 막 마음에 상처를 받고 슬프세요? 아니잖아요. 우리가 마음이 아프고 서운하고 상처받는 이유는 뭐예요? 사람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교회라고 얘기할 때는 공동체와 관계 안에서 그 문제들이 일어나게 되고 우리가 느끼게 되고 주고받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바꿔서 말하면 여러분, 교회는 건물이 아니에요. 우린 교회 건물이 있어서 너무 감사한데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고요. 건물이 목적이고 중심일 수 없단 말이에요. 사람이고 공동체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형을 가진 교회로서가 아니라 각 사람과 사람의 관계 안에서 세워져가는 그 사람 안에서 세워져가는 그 사람들의 모임, 거룩해진 사람들이 모인 무리, 그것을 성도라고 부르고 그 성도를 불러서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 공동체 안에는 문제들이 자꾸 생겨요. 보네포 목사님이 성도의 공동생활에서 제가 공동체 설교할 때 꼭 한 번씩 찾아보는 책인데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불쾌하고 나쁜 일들의 환멸을 느낀 공동체야말로 하나님 앞에서 본연의 모습으로 존재하기 시작하고 자신에게 주어진 약속을 믿음 속에서 붙잡기 시작한다. 여러분, 자기 꿈이나 자기 이상을 가지고 교회 공동체 안에서 자꾸 그걸 실현하려고 하다 보면 그게 자꾸 문제돼요. 특히나 저같이 목사들이 어떤 자기 목적이나 자기 꿈을 교회에서 자꾸 실현하고 완성하려고 하면 그 안에서 자꾸 충돌이 일어나요.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비전이 실현되는 것이 아니라 한 개인의 비전들이 생겨나서 충돌이 일어나실 때 교회는 교회다움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자기 꿈이나 이상을 실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함께 모여 함께 변화되어 가야 되는 곳이 바로 교회 공동체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환상이 깨져야 되는 거예요. 잘못된 이상은 부서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기대하지 않아야 되는 것 같고 자꾸 기대해야 되는 것들은 멈춰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환상 위에 세워진 교회가 아니라 믿음의 실상, 현실 위에 세워진 교회가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특히나 지금같이 교회의 신뢰를 다 잃어버린 시대에 너무 마음이 아프고 전 목회자로서 너무 힘들거든요. 제가 신학교 다니면서 가장 많이 듣고 고민하고 했었던 이 교회, 이 대사회 신뢰를 잃어버린 이 시대 속에서 여러분, 그 상황이 너무 안타깝고 너무 마음 아프고 저는 너무 힘들어요. 그런데 어쩌면요, 연약한 사람들, 깨어진 사람들, 부서진 사람들, 아픈 사람들이 모인 집단이 바로 교회라는 것이 더 분명해지는 시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우리에게 다시 소망이 되는 거예요. 부서지려면 어설프게 부서지면 안 되고요. 리모델링 하려면 철저하게 새롭게 해야 되는 거예요. 현실을 일깨워주고 우리 자신을 자꾸 들여다볼 수 있는 시대에서 저 사람들의 잘못과 저 사람들의 문제가 아니라 그들의 문제 안에서 바로 우리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는 철저한 죄의 자각과 회개와 돌이킴이 우리 안에 시작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바울은요, 예수 안에서 거룩해지고 성도라 부름받은 사람들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부름받은 사람들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성스럽고 훌륭한 사람들 아니라 저도 우리도 모두 부족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중요한 게 있어요. 예수 안에 있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오늘 처음으로 성경 봉독하는데 조금 삐그덕거린다고 느꼈거든요. 여러분, 한 10,000명 모여도요, 한 마음으로 성경 봉독할 수 있는 거 아세요? 다음 주에 우리 성경 봉독할 때는 다 같이 합시다. 여러분, 우리가 서로 들을 수 있으면요, 다른 사람 이야기 들으면서 내 목소리 소리 내면요, 그러면 함께 읽어갈 수 있어요.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작은 예일 뿐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기준 삼고 그분이 주인 되시고 우리의 생각과 판단과 모든 것을 이끌어 가셔야만 우리는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고 변화되어 가는 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 간절히 바라고 원하는 것은요, 지금 우리 교회는 그 기준과 토대들을 잘 닦아야 되는 때인 것 같아요. 이제 조금씩 모르시는 분도 있고 서로 아직 어색한 사이도 있으시기 때문에 교회 공동체의 기준들이 세워져야 되는데, 그 기준이 누구의 개인의 생각과 목사의 생각이 아니라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세워져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고 그분의 뜻 안에서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야 되는데, 완전한 교회 모습이 사도행전 2장에 나오잖아요. 그 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세요, 여러분? 성령이 그들 안에 부어지고 임재가 있었어요. 성령님이 그들을 변화시켜 주셨어요. 그러고 나니까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이 그 이후에 나타났던 거예요. 우리도 우리의 생각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생각과 판단을 이끌어 가시고 주도하시는 그 성령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그 성령님의 주도하심을 따라가 복음의 능력, 성령의 능력 안에 하나 되어가고 아름답게 빚어가지고 변화되어가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소망을 가질 수가 있는 거예요. 주일에 여러분, 제가 말씀 전하고 열심히 아무리 그 목청껏 이렇게 얘기해도 여러분, 나가시면서 목사님 잘 들었습니다 하고 여기다 놓고 반납하시고 돌아가실 수 있어요. 아무리 많은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이 내 삶에 아무런 변화를 일으키지 않으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 교회 공동체가 함께 씨름하는 거예요. 순모임, 공동체 1, 3주에 하고 한 달에 한 번씩 모이도록 권하는 이유 뭐냐면요, 조금 어렵게 느껴지더라도 우리가 교회로 함께 지어져 가려면요, 함께 만나서 함께 그것을 살아내고 함께 격려해야 되는 그 몸부림을 함께 해 나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 선함, 이런 아름다운 것들은요, 나 혼자 아무리 노력해서 되지가 않아요.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안에,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가 경험하고 또 통과하고 우리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연약함을 극복해 가며 내 스스로를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안에 놓는 훈련들을 하고 내 마음을 자꾸 변화시켜 가며 그 공동체 안에서 함께 변화되어 가는 과정이 꼭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타인의 모습에서 내 모습 보고 내 모습을 드러내고 고백하면서 그 안에 내가 변화되어야 될 고백, 붙들어야 될 것들 다시 붙들고 우리의 언어와 삶과 습관 속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를 함께 따라가는 공동체가 필요한 줄 믿습니다. 고린도의 영향을 자꾸 받는 것처럼요, 우리도 신앙 공동체 안에서 자꾸 영향을 받아야 돼요. 고린도가 외부의 영향을 받으면 안 됐고요, 고린도 교회가 외부에 영향을 미치는 교회가 됐어야 되는 거예요. 초대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고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을 때는 그 안에서 그들의 삶을 다른 사람들이 흠모할 일들이 일어났어요. 우리 안에 사랑하는 것들을 통해서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보는 신시내티에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변화되어 가기 때문에 우리의 모습을 보고 저 신시내티 한인장로교회 안에는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하는 것을 이곳에 있는 사람들이 보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 17, 18절 보시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어요.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이렇게 설교했더니 이제 서로 듣느라 이제 늦어져가지고 네. 여러분, 진짜 우리 성도님들 너무 귀하고 제가 사랑할 수밖에 없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 이 말씀을 우리 개인 차원에서 해석하면 어때요? 여러분, 이렇게 가능해요? 저 항상 질문이 많이 들었어요. 어떻게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항상 감사할 수 있을까? 왜냐하면 내 문제는 정해져 있잖아요. 그죠? 내 문제는 딱 기도할 것도, 여러분, 하루에 한 4시간 내 문제 가지고 기도하실 수 있으세요? 기도 못해요. 우리 희자 집사님 웃고 계신데 손녀 때문에 하루 종일 웃으실 수 있으세요? 잠깐 웃긴 웃죠. 하하하 웃으시지만 그냥 정신 놓으신 것처럼 하하하 하면서 그렇게 하루 종일 기뻐하실 수 있으세요? 좀 힘들죠? 그런 분 계세요? 네. 여러분, 근데 사실요, 내 개인적인 차원에서의 일로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건 한계가 있지 않아요? 이 말씀은요,
그 맥락을 보시면 공동체 안에서 피차 덕을 세워가면서 나타나는 증상인 거예요. 공동체 안에서 이 말씀을 해석해야 해석이 가능해지는 거예요. 자, 공동체 안에서 항상 기뻐하고, 공동체 안에서 쉬지 말고 기도하고, 공동체 안에서 범사에 감사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가능해진다는 거예요. 내 일 한 가지에만 몰입해 있으면 불가능하지만,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함께 기뻐하고 서로 좋은 일로 함께 그 마음을 나누고 서로를 위해서 중보하고 기도해주고 서로를 위해서 기뻐할 수 있다면 우리가 함께 이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감사하고 즐거워하고 기도할 수 있는 이유와 지경을 확장해가는 여러분들 되시길 소원합니다. 여러분, 제가 부탁드리는데요, 지난주에 나눠드린 기도 카드 있죠? 꼭 써서 내주세요. 저한테 개인적으로 주셔도 되고 헌금함에 넣어주셔도 됩니다. 꼭 써서 저한테 주시면 제발 우리 서로의 기도 제목을 좀 알고 기도하자고요. 손 안에선 나눠지지만 제발 서로가 어떤 문제와 고민들을 가지고 있는지 좀 알자고요. 그리고 특별히 우리 앞으로 이삭줍기 우리 부장님들이랑 지금 기도하고 준비하고 있는데요, 이삭줍기 헌금해서 정말 문제 있고 어려운 상황에 급하게 처해 있는 분들을 위한 구제 헌금, 우리가 공동체가 서포팅 해줄 수 있는 작은 금액이라도 구제하고 나눌 수 있는 데까지 나아가자고요. 알아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같이 기도가 나누어져야 되잖아요. 중보 기도 카드에도 기록하시고 지난주에 나눠진 그 기도 카드 기록해서 꼭 주세요. 같이 기도하고 같이 기도 나누며 우리가 함께 일로 함께 나아가는, 함께 자라가고 함께 변화되어가는 그런 신앙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여러분, 책임져야 할 일 앞에서